자,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내용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네, 성경 읽어가면서 공부할 테니까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 다음에 계자씨 비유, 이렇게 또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1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어디에 두기 위함입니까? 4장 21절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그랬죠? 사람이 이제 등불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등불을 우리가 이제 오히려 후레쉬라고 하죠. 이걸 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기름을 넣은 석유를 넣은 그런 뭐라고 하죠 그걸 등잔이라고도 하고 또 보통 이거 들고 다니는 거 옛날 말로 생각이 잘 안 나네.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등불, 호롱불. 호롱불 말고 그 들고 다니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들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쨌든 뭐 등잔이든지 호롱불이든지 그걸 갖다가 캐가지고 마루 밑에다가 넣어 놓으려는 사람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가 넣는 사람도 없다고 나와 있죠. 평상 아래에 두려 하는 사람도 없겠죠. 평상은 지금은 이제 이 아파트 같은 이런 집들 또 뭐 도시에 있어도 평상 같은 것이 별로 없는데 여름이면 평상 없는 집이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 평상이라고 안 하고 와상이라고 했어요. 앉아서 있는 곳이라고 와상이라고 했는데 그 집집마다 평상이 다 있었어요. 근데 등불을 켜가지고 그 밑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곳에다가 등경 위에다가 등경이라는 것은 이제 등잔을 올려놓는 곳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넣어서 싹 비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역시 이렇게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그 당시 뭐 전기가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말씀을 뿌리시는데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도록.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끼리 소위 말해서 코드가 다 있어요. 출입하는 그 명부, 그 비밀 코드들이 다 있고 거기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까다로워야 들어가는 절차가. 미국의 지금 크리스찬 사이언스 같은 거죠. 영지주의 그룹이 지금 현대판 영지주의 그룹은 톰 크루즈가 거기에 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들어올 때 뭐 사회적 지명도라든지 또는 뭐 재산이라든지 또는 뭐 전과 있냐 없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람들을 물어보고 회원으로 갔겠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소위 말해서 영지자가 있는 것이죠. 이런 비밀 지식을 깨달은 그 비밀 지식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영지를 가진 사람이 있단 말씀이죠. 그럼 그걸 이제 그게 회원들에게만 전수하고 회원들에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평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 깨닫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영지주의자가 없었습니다만은 이런 가르칠 때 이런 생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도록 산에 있는 등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복음의 보편성. 지금도 복음은 온 세상 사람에게 온 세상 어느 곳이나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전해져야 되는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맞죠? 여기에서 당신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어. 이런 나라가 무슨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나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중국에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상위 엘리트들도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흉보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하위층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거짓말도 좀 잘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좀 싫더라도 일본 사람 우리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중국에도 전해져야 하고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돼요. 이게요. 러시아 사람들 지금 저 전쟁이 그나저나 언제 끝나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핵 있지 않습니까? 핵폭탄. 지금 이 핵폭탄은 그거하고 뭐 몇십 배라든가요? 그 몇십 배라든가 몇백 배라든가. 어제 어떤 사람이 발언했는데 그 영국에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영국이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정말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인가? 나 그런 거 보면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살상 무기들을 만들 수 있으며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을 할 수 있으며 한때 그런 뭐 핵무기 폐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협정도 맺고 그랬거든요. 다 소용이 없어요, 그거예요.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인간이 참 동물의 세계보다 훨씬 나빠요. 우리가 매번 뭐 동물의 세계에 쩌는데 동물보다 훨씬 나쁜 종이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 뭐 타락했냐 이런 분들은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도 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같이 무섭게 타락한 그런 종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은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 푸틴이 미운 거지 러시아 사람 모두가 다 나쁘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죠. 우리는 또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요. 지금도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은 중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무슨 족들이 엄청 족속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산에 3,000m 6,000m, 3,000m 막 이런 데 이상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사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한 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항상 차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자기 목숨을 걱정한대요. 길이 제대로 낫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근데 그분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예배당을 몇 개를 지었냐 그러면은 열 몇 개를 지었어요. 그 산에 그 종족들을 위해서. 참 대단한 분들이 있으세요, 진짜. 어쨌든 이 복음의 보편성, 영지주의者같은 그룹,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듣게 하겠다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숨긴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또 감추어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22절 읽읍시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참 이렇게 좀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에요. 22절이죠. 22절 맞습니까? 22절 보게 되면은 22절 여기 보면 숨겨져 있지 않다. 우가르 에스틴 크립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지 않다. 결코 숨겨져 있다. 만약에
드러날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드러날 목적이 아니라면 숨겨져 있는 것은 없다. 이게 숨길 때는 언젠가는 드러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숨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은 애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꼭꼭 숨기고 있잖아요. 통장에 자녀들 중에 똑똑한 자녀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통장에 돈이 얼마 들었을까? 지금 장롱 속에 땅문서는 몇 개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얘들이 지금 그거 알면 안 돼요. 그거 알면 사고를 쳐요. 올바로 돈을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충분히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경제 관념이 있을 때까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숨겨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뭐죠?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드러낸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현재 이 천국의 말씀을 지금 현재 숨기는 거예요. 그 숨기는 방법이 비유예요, 비유. 비유는 숨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이었죠. 그 다음에 또 아포크리폰, 이건 뭐냐면 나타내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계시록이 아포칼립시스예요. 이게 커튼에 딱 뒤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포칼립시스. 이게 이제 계시록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포칼립스 45 이것이 뭐냐면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 시크릿, 비밀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알라히나, 엘스, 에이스, 파네론,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드러나지지 않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숨겨져 있지만 언젠가는 뭐죠? 파노라마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꼭꼭 숨기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이 처음부터 선명하게 그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은 주로 예언이라든지 또는 또 이야기라든지 그런 형태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그 의미 있잖아요. 구약의 그 말씀들의 의미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신약,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구약에서 가르쳤던 그 진리를 좀 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신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선명하게 아시지만 또 가르치시는 방법조차도 비유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잘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서신이에요. 사복음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들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또 마가복음, 마태, 누가 이 사복음서끼리도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좀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도 막 딱 풀어쓰기를 해가지고 알려주신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냥 비유 형태로 남겨두신 것도 너무 많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건들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오신 해석자로서 오신 이 부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해석을 해 주시는데 주로 누구를 불러서 해석해 주셨냐고 하면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 서신이 지금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사복음서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해석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우리 지금까지 정통교회에서는
바울 서신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중요하게 여겼냐면 66권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바울 서신들의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들을 중요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계시가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신학사에서 근현대에 오면 올수록 바울 서신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고요. 바울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구약과 또 신약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통일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성경을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다른 나라의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경전으로서의 위치를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신약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과 얘는 통일성, 연관성이 그대로 우리는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주제에 모든 것들이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구약에서는 조금 나타났고 사복음서에서는 좀 더 많이 나타났고 바울에서는 거의 완전한 형태로 계시가 해석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 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사람이 뭘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여기 서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여기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기독교 신앙이란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적 차원에서 후원해야 될 것이요, 번역 선교예요. 지금도 그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수많은, 그런 또 심지어는 글자도 없는 수많은 부족들, 종족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후원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사실은 이 시대의 마지막 의인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얼마나 참 빛도 이름도 없이 하는 일이에요. 소위 우리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는 이 일이 그런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번역하시는 이 선교에 정말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얘기해서 번역을 하는 분들을 본격적으로 좀 우리 후원하라고 그래요. 성경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이성의 시대는 모든 전통적인 것들을 전부 다 새롭게 평가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소리예요. 이성의 척도에 의해서. 이성에 안 맞으면 좀 폐기 처분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활. 이것이 이성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없애버리고, 남는 게 뭐냐, 우리 인류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랑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소위 말해서 산상수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 특별히 바울은 십자가 부활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어떻게 구세주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있는 현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없애버렸어요. 부활, 그걸 누가 믿냐 그 말이에요. 잠시 예수님이 3일 동안 기절해 있다가 삼풍백화점 맨날에 무너져가지고 며칠 동안 기절해 있다가 깨어난 사람도 있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 기절설이거든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또 그런 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걸 믿으려 하지 않죠. 십자가 부활이 무너지니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신학교들이, 한국의 여러 신학교들인데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신학교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목사 한 수 받고 나와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를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고요. 그걸 소중히 여기 않는 분들은요, 자기 입으로 척척 해도 그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어쩔 수 없이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23절, 25절 읽읍시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뭘로 말씀하고 계세요? 비유로 주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비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이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모여가지고 상고하고 토론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가? 우리 여자분들이 옷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 저는 아예 밖에서 기다리죠. 앉아서 기다려요. 왜냐하면 제가 한두 번 따라다니다가 좌절해버려요. 이게 저는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딱 좋은 거 보이면 딱 사오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가격도 봐야 되고, 집사람은 또 색깔도 봐야 되고, 입어도 봐야 되고, 또 입는데 디테일도 봐야 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옷 한 벌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어요. 마트를 가잖아요. 마트. 저보고 이제 가끔 마트가 시장 좀 봐오라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는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 다 합쳐서 결코 20분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따다다다다 다니면서 타다다다 찍어가지고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 가격을 저렇게 매겨놨으면 주인이 매긴만 해서 매겨놓은 거지 왜 주인을 못 믿어. 그냥 하고 가져오면 물건 좋겠지. 물건을 안 좋은 걸 갖다 놓을 수가 있어? 저는 굉장히 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믿어주는 사람이고요. 근데 여자분들이 시장을 볼 때는 그러지 않죠. 물건과 물건을 비교하고 또 이 마트와 다른 마트를 또 비교하고 또 진짜 좀 까다로우신 분들은 마트도 두세 군데 가봐서 가격 비교를 하고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많죠. 지금 봄날 되게 되면 나무들도 푸르고 하늘도 맑고 오늘 같은 날 날씨도 얼마나 좋아요. 꽃들도 피어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는 기쁨도 참 커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런 기쁨이요. 한 이틀 가고 나면 없어요. 심지어는 하루 지나고 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항상 갈등을 겪어요. 갔다 오면 다음날 그게 그거일 텐데 꼭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때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쏙쏙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말씀을 다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벨리엔에서 목회를 할 때 수요 성경 공부에 항상 참여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부산의 목사님 딸인데 거기에 이제 그 교육학을 공부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자를 만났는데 지금 이제 함부르크에서 또 유럽 전체 식당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지금 거부가 됐죠. 그 집은 거부요.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그 집에 베를린 독일 가면 그 집에 거의 안 갑니다. 왜냐면 꼭 얻어먹으러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 산다는 말하면 그 사람들 웃을 거고. 이리저리 참 인간관계가 불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또 그런 집은 가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좀 가난하고 좀 어려우면 네 나라랑 똑같으니까
가서 뭐 사다 놓고 먹기도 편하고 좋은데 한쪽이 너무 저렇게 잘 살면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안 가는데 제가 주례를 했어요. 주례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항상 뭐라냐면 자기는 이 수요일날 와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물건 하나 좋은 거 사고 여행 다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더 묵상하고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나오죠? 더 받으리니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고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말씀을 판단하고 저게 지금도 무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고 바울은 그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바울 서신은 기록된 거 아니야?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제자들끼리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꾸 헤아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뭐냐 그러면 본인에게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도 빼앗겨버리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작은 기쁨까지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모하고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 가지게 만들어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기게 만드시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그 큰 교회, 소위 말해 대교회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모든 교회가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일부의 교회를 보게 되면 유명한 부흥사님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부산에 한 분이 계시고 대전에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잖아요. 나도 그분들 텔레비를 통해서 몇 번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세상에 어떻게 그런 교회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 정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그분들이 제가 볼 때도 기가 막 번쩍번쩍하고 와 저래서 저분들에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동의할 수 있으면 박수 쳐주고 싶다니까요. 말도 되지도 않는 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막 행복하게 지내는 비결 진짜 나 가짜네 죽겠어. 그런 얘기 들으면 뭐 그런 얘기는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 가르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또 그 가족사가 있거든요. 그 가족사 속에서 이거는 해석이 돼야 되는 문제지. 뭐 말씀을 가지고 뭐 에덴 동산을 뭐 등먹이고 어쩌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회가 예를 들면 춘천에 무슨 춘천시 무슨 말씀 집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웃고 박수치고 남는 게 뭐냐고 말이에요. 2주일 쇼하고 뭐가 다르냐고 말이에요. 2주일이 그보다 훨씬 웃기니까 그분들 비교 2주일이 슬퍼하죠 지금. 세상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슬퍼하고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도요 나중에 10년 20년 좀 많이 가면 30년 지나면요 기도 안 들려요. 그때는요 오늘처럼 앉아가지고 들을 수 있는 건강도 안 되고요. 물론 그때는 여러분이 요양원 가능성도 갈 가능성도 50%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귀 좀 잘 들리고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이런 때 하나님 말씀 좀 더 많이 들으러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용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실용주의를 경계해야 되고 도덕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실용주의와 도덕주의는 뭐냐면요. 굳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바로 살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도덕주의예요. 실용주의는 뭐냐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나는 받지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것만 내가 받지 굳이 내가 도움도 안 되는 뭐 하나님 나라니 어쩌니 그런 걸 나한테 뭐 배울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그 말씀을 자체를 주님 앞에 와서 듣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로 행복해하는 사람. 거기가 천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른 데서 그분들은 기쁨은 누리고 말씀 듣고 이런 곳은 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만 탄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교회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에는 사실상 지금 이런 모임에는 사람 차고 넘쳐야 정상이거든요. 다 뭐하러 그러면 다들 여기 안 옵니까? 뭐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사실은 별 필요 없는 일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시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한다? 전화로 5분이면 다 될 얘기예요. 그 5분으로 될 얘기를 늘려가지고 2-3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안 하고 이런 모임에 좀 나와서 말씀 좀 듣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이게 진정한 행복인데 이보다 더 행복한 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여기가 뭐 재질 확률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모임은 별로 아까 그 이상한 목사들 모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웃고 그러고 있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자 우리 지금 몇 번입니까? 4번 합니까? 4번. 이강수가 4번이라는 얘기는 목사님 이제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자 4번. 4번 문제 읽읍시다. 시작.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격을 가르치고자 하신 비유입니까? 26절과 29절입니다. 또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땅이 스스로보다도 한 단어로 한 단어 네. 한 단어 아까 임수양 집사님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네.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그 그리스 히랍어로서는 아우토마트예요. 아우토마트. 히랍어로 아우토마트예요. 영어로 automatic, automatic.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 히랍어 아우토마트에서 나와요. 근데 이 독일어에서는요, 그냥 히랍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우토마티시 이렇게 해요. 자동적으로 스스로. 영어로 automatic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 운전을 automatic 하잖아요. 영어가 별로 좋지 않은 언어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독일어는 뭐라고 하면 예수스라고 합니다. 예수스. 근데 영어는 지저스가 뭐예요? 지저스가 별로 안 좋은 언어예요. 그냥 예수스로 써놓고 예수스라고 읽으면 될 텐데 원래 히랍어로 예수거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스가 이게 맞아요. 근데 영어는 지저스로 한다는 말이에요. 독일어가 영어보다 더 나은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아우토마트 스스로.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위해서 하시고 자기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씨가 자라는 데 있어서 종들이 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씨를 뿌리는 자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래서 추수까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추수 때까지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이건 목회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데, 그저 제가 이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여러분처럼 정말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뭘 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가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그래도 52주 동안 주일날이라도 한 주도 빠지지 말고 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근데 52주밖에 뿌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설교가 좀 짧으면 45분, 그 다음에 길면 1시간 5분 이 정도 가잖아요. 1시간 5분 설교를 많은 분들이 싫어해요. 제가 이제 45분으로 아니면 40분으로 지금 하려고, 지난주는 굉장히 짧았죠. 짧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너무 짧게 해서.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짧은지 길지도 모르는 행복한 백성들도 많고요. 근데 그냥 52주 동안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유수연 우리 그 자매 있잖아요. 이 자매는 원래 한국에서 연극을 하던 분인데 올 때 생김새가 어떠했냐 그러면요. 요즘 그 이상하게 물들이고 막 희한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냥 바라보면 그냥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 게임을 했대. 게임을 해. 결국 게임을 했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게임을 했는데 그 기숙사에서 게임에서 자기가 지면 교회 한번 갈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우리 교회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 이제 이겨놓고도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안 지킬 걸로 생각을 했대요. 설마 그 게임에서 한 얘기 그걸 지킬 거. 근데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고 기다리고 왜 교회 안 가냐고 나 안 데리고 가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뭘 알겠어요? 처음에 저가 볼 때도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서태지와 아이들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랬던 자매인데 저한테 학습받고 그 다음에 세례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게 한국에 귀국했거든요. 그 다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해서 집사가 돼서 지금 이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 당시 권찰이었던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저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제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제가 한 일은 뭐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우리 자매님을 만났고 그 베를린의 어떤 유명한 식당에 가서 식사 한번 대접한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물론 우리 집에 새벽 예배 들을 때 와서 같이 식사를 많이 했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면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자매님 건면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고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학습받겠다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세례를 받는데 정말 모든 우리 교인들이 다 했는데 그때는 세례식이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람도 좀 많지 않으니까 공간도 좁으니까 초대교회 같은 세례식이었어요. 이런 자매들 세례받을 때 팡팡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인들이 안아주고 굉장했죠. 제가 한 것은 주로 주일날 아니면 수요 성경 공부 때 성경 뿌린 것밖에 없어요. 씨 뿌린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씨를 뿌린 거죠. 언제 자랐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비유가 참 좋잖아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밤낮 자고 그 다음에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들도 몰라요. 자기가 씨 뿌리는데 언제 이게 자라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싹이 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다음에 이제 가지에서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때까지 가는 거죠. 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토마테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까 그 비유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자매님이 세례받을 때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밤낮으로 어떻게 해서 세례받을 때가 온지를 몰라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사람들한테 말씀을 뿌리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빨리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러니까 좌절이 될 때도 많아요. 이거 해서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은 계속해서 뿌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요.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애들이 변화가 되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보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집사님으로서 또는 순장으로서
순원들로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 말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교회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단체가 무슨 성과를 내려면요, 제가 보건공무원을 하다가 그 조기 퇴직을 한 우리 친구 와이프를 알고 있어요. 지금 순천에서 알고 있는데, 그 조기 퇴직을 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공무원 그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아니냐 그러는데, 없는 것을 짜내는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킨대요. 없는 일을 막 짜내가지고 무슨 막 행사를 만들고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란대요. 그러면 막 스트레스 막 받아 죽는데요. 이게 힘들어가지고. 예, 여러분 이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열매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요. 경쟁도 붙이고요. 족치기도 하고요. 괴롭히기도 하고요. 위협도 하고요. 막 목을 자른다고도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게 한 살기로 움직이고 그 정도였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드리면 때가 되면 신기하게도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주고 말씀을 뿌리는 일이에요. 좌절하지 말아요. 그거 하고 있으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밤이 지나고 또 낮이 오고 밤이 지나고 낮이 오고 이런 순환 속에서 얼마 있다 보게 되면은 시간이 경과되면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을 걸고 말씀 뿌리는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 뿌리는 일에 우리는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장을 하면 영향도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미치려고 해도 투표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건 아니다고 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데모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놓고 자꾸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말씀 뿌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불의의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데서 마찰이 오게 되는 것이고 저항이라는 것도 생겨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때문에 말씀을 전해서 자라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그 다음에 5번입니까? 5번 읽읍시다. 자,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길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또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는데, 내가 증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씨를 그냥 겨자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씨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란 그런 뜻이거든. 성경을 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이번에 어떤 주석을 보니까 무슨 씨더라? 이게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대요.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는 아니래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갈릴리의 어부그룹으로 시작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큰 그룹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예요. 물론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이잖아요. 12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명은 배신할 제자고 사실은 11명만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아주 소수의 그룹 아닙니까? 근데 이 그룹이 나중에는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펼쳐진다는 그런 말씀. 땅끝 해남 마을에도 가면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땅 끝까지 전해진다는 그 아프리카에도,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도, 뉴질랜드에도, 이런 전 세계적으로 아메리카도, 남아메리카도 이렇게 지금 복음이 사실상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우주에 팽만할 것이라는 거, 팽만할 것, 가득 찬다는 뜻이죠.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 지금 몇 사람 데려다 놓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는데, 말씀 뿌리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냐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종족과 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고백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지금 내다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가끔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열광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지금 목양을 하지만 사람이 10,000명, 20,000명 모이는 데서 설교하고 싶은 것이 모든 목사들의 꿈이에요. 정말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도 꿈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교 한번 해봤으면 분당 드럽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응들이 일단은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반응들이 좋으니까 설교도 더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뭐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 또 이미 지금 개척해서 뭐 예를 들면 뭐 2명, 3명 앉혀놓고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들, 사실은 굉장히 힘이 빠질 수가 있죠. 뭐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니겠는가,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큰 교회를 가버리면 어쩔까.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했던 분들도요,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큰 교회로 그렇게 많이 옮겨버려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힘이 안 나고 막 좌절이 돼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작은 무리를 이렇게 두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는 정말 좌절감이 되지만, 좌절이 생기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그런 어떤 그 기독교 역사, 전파의 역사, 그런 걸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는 지금 이제 장로교 나라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에딘버러라든지 에버딘이라든지 또는 글래스고우라든지 유명한 대학이 너무 많이 있는 데가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를 계획을 해가지고 노마교를 쫓아내고 거기에 이제 우리 장로교를 세운 거 아니에요? 장로교 나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존 낙스를 회심을 시킨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아무도 몰라요. 뭐 노이드 존스나 존 스토트나 뭐 유명하게 스펄전이나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 당시 자기 지역에서 충실히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존 낙스가 회심을 한 거예요. 이게 자기는 그런 큰 교회를 하지 못해도 그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을 만들어내는 분들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분들에게 말씀을 부를 때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큰 무리들이 모여있는 거기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정말 자기 나라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대중들이 또 굉장히 모여 있어요. 예수님 때 무리들처럼. 그래서 뭐 모든 대교회가, 모든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그 말은 잘 성립될 수 없는 거지만, 사실상 그 속에는 가라지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보다요. 이 시대는 작은 교회를 맡겨준 작은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숫자가 작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난 의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몇 사람들에게 말씀을 뿌리는 것이 정말 좌절도 되고 그럽니다만은, 시간이 지내놓고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들에게, 원래는요, UBF라는 지금 성경단체가 있잖아요.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UBF라는 선교단체요. 그 단체는 뭘로 유명했냐고 하면요, 1:1 성경 공부로 유명했어요. 이 성경 공부가 사실 제일 잘 되는 것은 1:1이거든요. 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앞으로 1:1 성경 공부 좀 시킬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변화가 빨라요. UBF 사람들은 매일 모여가지고 1:1을 했어요. 그것도 매일 모여가지고. 근데 우리 기존 교회는 그만큼 많이 모이지도 않았고 1:1로 잘 안 하잖아요. 주로 1:4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자식 비유를 통해서 정말 소수의 무리 한 사람에게 말씀을 뿌릴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합시다. 6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비유를 어떤 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비유로 가르치신 또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한번 봅시다. 33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가능한 그들이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쓴 거예요.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좀 어린아이들한테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지, 어른들에게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막 짜증내요. 그냥 똑바로 그냥 말해. 예,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비유를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영어로 interpretation, 해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esolve라고 하죠. 풀어준다고 말이에요. 이 비유는 이런 뜻이고 이 비유는 이런 뜻이고. 제자들이 물론 알아들었겠지만 좀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능한 비유도 해서, 비유를 사용해서까지 그들이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많이 했던 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90%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들이 많아요. 산골이라든지 이런 데 어촌 같은데 교회가 막 있기는 있어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젠가 제가 들었는데요.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상당히 큰 교회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거의 없대요. 완전 노령화되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 신규 목사님 어머니 교회 오시잖아요. 권사님. 남서울 은혜교회 다니신 분이세요. 원래 홍정길 목사님 개척 멤버고요.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이시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냐고. 거기만 해도 그렇게 젊은이들이 예전같이 많지 않다는 얘기겠죠. 강북은 사실상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쳐서 알려줘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막 이렇게, 혹시 저 새벽 예배 설교를 매일매일 듣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권사 카톡에 올리니까요. 그럼 항상 비유를 사용하죠. 그 뭐냐면 어떻게 쓰든지 이해를 시키려고. 사실은 바울 서신이 로마서 7장, 8장 이런 서신이 결코 쉬운 말씀들이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든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비유들을 많이 사용해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비유를 사용했는데, 율법의 명령은 다 옳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나 우리 육신이 지금 현재 문제예요. 그 할 수 있는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녀 비유를 들었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 하는 얘기는 다 옳은 얘기죠. 틀린 얘기 없죠.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육신이 약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면 라면이 먼저 생각나요. 공부하라 그러면 게임이 먼저 떠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룰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양을 취하시고,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라면도 먹어주고 또 이렇게 같이 게임도 해주면서 계속 함께 동행해주고 같은 모양이 되어주면서 거기서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비유를 제가 사용해서라도 이 진리를 깨우쳐주고 싶다는 말씀이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뭘 안다고 그런 것은 막 가르치고 그러냐고. 그러게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복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가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 그런 얘기만 하면 신학을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성경 공부를 할 필요는 또 뭐가 있습니까? 생득적으로 다 아는 건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깨우쳐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나라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예요? 외인들에게는 해석해주지 않았어요. 외인들에게는 해석해주지 않았어요. 이 외인들은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비 걸고, 여기 외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모두 외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못살게 구는 사람들. 이미 그들은 천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현재 위치가 흔들릴까 봐서, 자기들의 이익이 무너질까 봐서, 기득권이 해체될까 봐서 결코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때려 죽이려고 건덕지만 찾고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외인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해석해 주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결국 뭐냐면 제3을 그 몇 절에 나오죠? 10절과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걸 갖다가 맥락에서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은 나쁜 분이시네. 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줘야지, 예인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주지 않느냐는, 이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는 지금 방금 일어난 사건들 우리가 봤잖아요. 막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막 마른 손 마른 자를 고치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마귀가 들여서 막 고쳤다고 시비를 걸고 이 사람들을 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 비유를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자꾸 시비만 걸려고 하면 비유도 안 깨달아져요. 정말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비유도 잘 깨달아지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은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망하도록 하기 위함인가, 망하도록 내버려 버린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정말 나쁜 애 그런 것이 아니라요, 많은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마귀에게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래서 이런 말은 함부로 아무에게 적용시키면 안 되겠죠. 정말 예수님 당시에 진리를 알면서도, 빛이 비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했던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해석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주식을 사면은 지금 200배가 지금 오르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돈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해주고, 그렇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식놀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만약에 주식체가 천재라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 내가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줘야 되겠죠. 잘못된 정보를 흘려줘야 되겠죠. 완전히 망해버리도록. 알겠죠, 여러분?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깨달아서 구원을 받으라는 의도예요. 좀 더 쉽게 깨우쳐주는 방법이죠. 하지만은 지금 외인들에게, 이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 나라는 정말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는 나라예요. 웬만하게만 마음을 열면은 그 사람이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